전미예수님,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성자 중에 성자께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성모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 시간에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시고 나의 어머니는 성모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성모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한 네 가지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알면 뭐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사실 거의 끝난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490항에서 511항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정말 우리에게 왜 중요하신 걸까요? 성모 마리아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의 모델이신 거죠. 성모 마리아가 구원 받으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따라하죠. 그렇죠? 엄마 아빠를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모님을 보고 이제 따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를 따라해야 되는지를 이 4대 교리에 이제 들어간 거죠. 저는 좀 뭐 더 나아가서 공동 구속자나 그 다음에 은총의 중개자 2개 더 합쳐져서 6개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와의 이제 이런 게 너무 교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교의로 확정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주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507항 보면 마리아는 교회의 전형이며, 교회가 이제 교회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들의 전형이다. 그런 거 뭐냐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구원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또 어머니로서, 우리의 어머니로서, 동정녀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모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507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원받을래요, 이런 것도 좋지만 교리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예수님은 그래도 물론 인간이 되셨지만 원래 하느님이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가는 거랑, 원래 인간이었다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셔서 구원받는 거랑, 이건 뭐 이게 우리가 가까운 것은 아버지보다는 엄마인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랑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엄마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마리아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조차도 안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생기고 이제 있는 것처럼 약간 좀 지나치게 이렇게 개신교 쪽으로 어머니를 안 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뭐 똑같이 예수님만 배우고 있으면 뭐 개신교랑 크게, 물론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성체성사가 있으니까 정말 이런 게 마음이 조금 아프고 더 많이 성모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공인된 교리가 뭐냐면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란 것입니다. 431년에 그 에페소 공의회 때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이런 첫 번째 교리가 반포가 되었는데, 이 하느님의 어머니 교리는 이제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한 20%,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한 80%예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성모님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냐. 그러니까 이미 테오토코스라는 건 하느님의 어머니란 뜻인데, 하느님의 어머니란 말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431년에 굉장히 오래전 일인 거죠.
근데 그때 네스토리우스가 누구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수장이 있는 동방교회의 수장이었던 거죠. 거기에 주교라면 뭐 로마 교회의 거의 교황님이랑 맞먹는 수준의 이 분이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아니 그 인성을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나자렛 마리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뭐죠? 마리아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누구예요? 엘리사벳도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어찌된 일이니까 분명히 내 주님,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님의 어머니가 이제 인성만 주셨으니까 예수나 혹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을 마리아를 창조를 했는데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단으로 찍혀서 파문을 받게 되죠. 우리가 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다 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전에도 이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때 인성과 신성은 한번 결합되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예로 들었던 게 뭐예요? 숯불. 숯불은 수치예요, 불이에요? 이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숯이 하나의 인성이고 불이 하나의 신성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이제 나무와 하나가 돼서 뗄래야 뗄 수 없게 지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숯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나무이기도 하면서 불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숯불의 어머니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불의 숯의 나무의 어머니기만 해야지 불의 어머니가 되냐라고 하는 거는 이 예수님 숯불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합쳐진 숯불이라고 하는 어렵죠. 것에 어떻게 이제 나무에만 어머니. 근데 숯불이 하나의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페르소나는 숯불로 봐야지 숯 떼어놓고, 그러니까 나무 떼어놓고 불 떼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게 왕이 된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랑 얼굴이 똑같은 광대를 임금으로 앉혔어요. 그러면 광대 때의 어머니는 이제 이 사람이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의 어머니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대였다가 광대이기도 하면서 임금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페르소나는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인성이 있건 신성이 있건 이게 일단 한번 결합이 돼버렸으면 똑같은 분인 거지 그분을 인간만의 어머니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 숯불 가지고 나무에만 어머니지 왜 불의 어머니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이해가 이제 지금 다 가고 있죠, 그렇죠? 이제 새해가 오겠죠? 지위가 바뀌어도 어머니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본성이 결합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는데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에 순종을 하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본성이 서로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가 나는 찬 본성을 계속 유지할래 라고 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뭐의 본성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 본성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의 페르소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분명히 인성이 있으세요. 그렇죠? 내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느님의 뜻, 불의 본성, 성령의 본성,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아버지의 본성에 끝까지 계속 순종하시기에 이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교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시집 가서 그런 거죠. 제가 남자지만 교회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혼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제 교회론에 가면 훨씬 자세히 할 거니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신랑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죠. 그렇죠? 계속 아저씨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분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교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본성이 결합되는데 본성이 결합되면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나눌 수가 없게 되는데 나눌 수가 없게 되면 그 다른 하나의 본성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더 높은 본성에 죽기까지 계속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의 본성을 이루는 거죠.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모습이라면 삼위일체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 성모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머니이시니까 그러면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하느님인데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 맞아요. 순종하셨습니다. 언제까지? 30살 전까지. 세례를 아버지께 직접 성령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성모님이 되고 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랑과 신부로 예수님이 성모님이 신랑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모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이 신부. 이제 그만 얘기 너무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거를 너무 우리들이 이제 이거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할상 이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내어주는 게 신랑. 또 역할상 그것을 받아서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탄생시키는 것이 신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어머니께 순종하셔서 사셨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교리에서 본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그분께 죽기까지 순종해야만 하는구나. 그래야 그리스도의 본성과 내 본성이 두 개가 하나가 숯불처럼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교리인 거죠. 그 다음에 반포된 교리가 뭐냐면 평생동정이에요. 평생동정이는 동정이는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성모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께 직접 성령님을 받으시면 이제 성모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아야 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의 평생 동정 교리는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순종하고 사셨지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성모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신부가 돼서 예수님께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요, 그리지 마. 헷갈리니까. 아니요, 일단 이제 이 정도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새 아담이 되시는 거고 성모님께서는 새 하와가 되셔서 바로 성모님께서 창세기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건데 그것은 아담의 협조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도 하와와 아담이 한꺼번에 져가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죄에 물들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를 하려면 새 아담인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또 순종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엄마가 협조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성모 어머니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네, 쉽죠? 네, 참 쉽죠? 네, 아유, 정말 그분, 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조 이전부터 새 아담과 새 하와로 이거 아마 한 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모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동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순결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혹은 하느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의 신부라고도 하고, 성모 마리아께서 이분들에게 신부가 되니까 신부는 신랑이 몇 명이어야 돼? 한 명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방을 쓰면서 또 다른 요셉의 자녀를 탄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요셉이 함께 결혼해서 무슨 같은 방을 안 썼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같은 방을 안 쓰고 그렇게 살면 굉장히 불쌍한 걸까요? 뭐 수녀님이나 저나 이렇게 혼자 산다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쌍해 보이나요? 막 불쌍해 보인다는 말이 막 들리네요. 그래도 그게 참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쵸?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거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양부가 되시고, 그리고 또 하느님의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물론 이제 동정성을 요셉 성희도 지키면서 살아야 됐지만 그거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인 거죠. 보면 그리스도교 전승은 이 대목을 이제 새 아담과 새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아담의 예고라고 본다. 그분은 새로운 아담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을 넘치게 보상한다. 한편 많은 교부들과 교약자들은 이 원복음 1장에서 3절까지의 그때 뱀한테 하시는 말이죠. 그렇죠? 네 머리는 여인한테 밟힐 거고 네 후손의 머리도 그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 후손한테 밟힐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새로운 하와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아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지혜인 거죠. 그렇죠? 원복음에서 예고된 예언. 그래서 평생 동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이분께 신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느님의 신부로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도 예수님 낳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잠자리를 했다면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잠자리를 하는 거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신랑에 대한 신의, 그래서 우리가 뭘 본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렇죠? 성모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동정성, 우리도 이게 이제 그 구약에서는 죄를 짓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정성을 시킨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뜻에 끝까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의 모범을 동정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다. 이거 교회 헌장 56항에 나오는 거죠. 물론 가톨릭교회 교리서도 이거를 인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 죽음이 왔고 또 아담을 통해 죽음이 왔다면 마리아를 통해 생명이 왔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온 거예요. 그렇게 짝으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요즘이 아니라 계속 주장해 온 게, 이거는 죄도 같이 졌으니까 구원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공동 구속자라는 말을 충분히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요한 바울 2세는 공동 구속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동정성은 바로 신랑에 대한 신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 모두도 이 성모님의 동정성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담보에서 담보로 아이를 얻었던 아저씨가
이 영화인 거죠. 이 아저씨가 아이를 유괴하다시피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이제 키우죠. 키우는데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이제 끝까지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지 않는 아이를 끝까지 보호해 주고 이제 고통 속에서 있는 아이를 보호해 줘서 이렇게 잘 키워내서 이제 아이에게 진짜 아빠를 했더니 이제 아이는 내가 키워준 아빠가 진짜 아빠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아저씨라고 해오다가 아빠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 결혼할 때도 자기에게 피를 준 친아빠가 아니라 이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담보로 맡아서 키워준 이 사람이 자기의 손을 잡고 혼인할 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정말 이만큼 희생을 해야지 그냥 낳았다고만 해서 아빠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원받는 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원받으려면 성모님이 평생 동안 죄를 이전에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에 우리가 모범을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교리고요. 평생 동정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까지 그분에게 동정성을 지켜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교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동정성은 신랑에 대한 신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의무를 되새겨주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혼인적 소명은 마리아의 동정 성모, 동정성에서 모성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가톨릭교회 교리서 505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지만 동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구원받는 모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교리는 뭐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고, 네. 그래서 원죄 없으신 다 잘 따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괜히 그러는 거죠. 원죄 없으신 잉태하심 옛날에 이제 무염시태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1854년, 1858년에 파티마에서 발현을 하셔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다라고 베르나르데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그 4년 뒤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유명해지긴 한 건데 그 전에 54년에 교양비호 9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원죄 없이 잉태되심이는 뭐냐면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그렇죠? 순종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바로 뭐다? 동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정성 그렇게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믿음이 있어야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신부 되라 그랬는데 난 싫어요. 근데 뭐 나를 불러주는 뭐 믿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성모님께서 이렇게 정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한번 죽어서 물어봐야겠는데 성탄성당 올라갔더니 정말 성모상이 성모님처럼 변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무섭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믿으려고 했죠. 내려오면서 아니야 내가 술 마셔서 그래. 그러면 왜 신학교에 안 들어가려고 신부 안 되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동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했고 우리들도 모든 죄는 다 이 믿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뭐의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좀 증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바다에
무화과 나무 뭐죠? 그 돌무화과 나무가 빠져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쓴 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 미르얌, 마리아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리아에게 뭐가 그 생명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성모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무슨 비유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마라의 쓴물, 이게 마라의 쓴물이죠. 그렇죠? 저는 했었나요? 그래서 빨리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무튼 모세의 이 순종적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명나무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시아의 기적처럼 이 피가 이 종이에 스며들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돼서 이 종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감실에 넣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성체성녀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나와 한 몸이 돼서 하느님께서 그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교리에서 온다고요?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뗄래야 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는 어디서 온다고요? 평생동정.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원죄 없이 잉태되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들은 뭐 이거는 계속 이렇게 했던 거, 저번에 아마 했던 것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성령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내 육체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봉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신을 죽여서 봉헌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봉헌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이제 성령이 떨어져서 내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와 비례하냐면 내가 죽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그게 내가 죽고 내가 봉헌하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성전에서 끊임없이 내 뭐가 받쳐지고 있어요. 육체가 받쳐지고 있어야 되고, 절제가 돼야 되고, 내 생각이 받쳐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을 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내 호흡 소리를 내가 의식해서 하나 둘 셋 하면 생각이 끊기는 거, 그게 봉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내가 세속육신 마귀,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내가 교만해지고 싶은 이 마음을 다 살라 바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나를 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뜻에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피를 이제 그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계약의 궤, 그것도 성모님을 상징하죠. 그 위에 뿌릴 때 바로 이제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죄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이렇게 평생 동정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봉헌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부터? 세상 창조 이전부터, 그분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분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봉헌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면 원죄에 물들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을 봉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물드신 사람에게 인성을 취하시면 예수님도 똑같이 죄에 물드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위해서 마련되신 분이어야만 하는 거죠. 이거는 교리는 아니지만 이런 교리 내용들이 교리서에 아주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뭐 보면 빨리 보면은 성모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구원이 당연히 예정되어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지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1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인성을 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성을 주셔야 되는 분도 세상 창조 이전에 뽑히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뽑히신 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계셨던 분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그 오시기 전인 거죠. 그렇죠?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세상 창조 이전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창조 이전에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뽑으시고 몸을 먼저 마련해 두신 거예요. 이게 몸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인 거죠.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모두 거룩하게 된 거죠. 721항에 보면 교회의 전승은 자주 지혜에 관해서 첫 번째 피조물이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대목들을 마리아와 연결시켜 왔다라는 대목을 이렇게 가톨릭 교리서에 쓰고 있는 것이 세상 첫 번째 피조물. 그리고 이제 베네딕토 16세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지혜를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492장 보면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세상 창조 이전에, 이거는 하느님께서는 그녀는 성모 마리아인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에페소서의 이야기인 건데, 이거를 성모 마리아에 이제 만들어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신 분이시다라는 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우리 믿음의 전형이고 동정성과 그래서 연결되는 거야.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죄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다는 건데, 그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건데, 507항 보면 교회는 또한 신랑에게 바친 믿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동정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원죄 없음에서 오는 건데, 원죄 없음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라는 거죠. 그 봉헌을 함으로써 내 자신을 봉헌할 때, 죽여서 봉헌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만들어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혼자 노력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당연히 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모 마리아처럼, 당시 성모 마리아는 몇 프로 봉헌하셨을까요? 11조 봉헌하셨을까요? 다 봉헌하셨을까요? 다 봉헌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몇 프로 내리실까요? 10%만 은총을 주실까요? 다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믿음으로 동정성을 지킬 수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데 해도 이제 개신교인들이 싫어를 해서, 그런데 비오 12세께서 안 되겠다 이거. 이분이 이분이 뭐를 읽으셨냐면 43년에서 47년까지인가요? 그 마리아 발토르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비오 12세께서 다 읽으셨어요.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성모님이 승천하는 대목이 나와요. 물론 성모님이 승천한 것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믿어오고 있었어요. 뭐 동방교회에서도 지금 교리로는 뭐 인정을 안 할 수 있어도 성모 몽소 승천에 대해서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교리로 선포를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지금도 뭐 원죄 없으신 잉태 뭐 1800년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것도 괜히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이걸 교리로 선포해서 지금 개신교가 난린데, 그래서 지금 막 대화가 더 안 되는데, 지금 성모님이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러면 이거 난리 난다 진짜. 그러니까 비오 12세가 아니 왜 그거를 걱정하냐 라고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는 교황의 무류권으로 처음으로 나는 교황의 무류권, 이게 이제 바티칸 제1회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교황의 무류권이 이제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교황의 무류권으로 이 교회를 선포하겠다. 그래서 선포한 게 성모 승천교리입니다. 1950년. 이거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무류권으로 한다니까 뭐 아무도 뭐라고 못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신랑이, 그러니까 인간 성모님이 이제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이 썩게 돼서 승천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이제 성모님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셔서 원죄가 없으신데 또한 평생 동정이셨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의 그래서 어머니가 되신 건데,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성모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승천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그냥 하느님의 어머니가 성모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봉헌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있다면, 바로 성모님처럼 나중에, 지금 우리의 육체는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썩겠지만 나중에 성모님처럼 이 세상에 다시 육체를 가지고 성모님처럼 승천하셔서 에덴 동산에 다시 살게 된다는 이것을 결론을 찍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모 승천 교리를 반포를 하신 거죠. 물론 이 안에는 또 은총의 중개자로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마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자녀들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줄 수 있는 이렇게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도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다가가시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죄 짓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후죠. 그렇죠? 죄 짓기 전에는 인간의 몸이 썩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착하실까요? 독하실까요? 독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 썩어요. 성인들이. 안 썩는 성인들이 많아요. 이제 성인들에 좀 죄송한데 이건 좀 잘라야 되겠는데, 편집이. 네, 성인들. 아무튼 안 썩는 성인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순결하게 제가 본 성인 중에 십자가의 글라라 성녀는 돌아가신 지가 언제 돌아가셨죠? 아무튼 6, 700년이 됐는데도 안 썩어요. 그리고 지금 팔도 움직이고 허리도 이렇게 앉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수도원에서 자라서 수도원에서 성녀가 돼서 탈원 상태로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안 썩는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카타리나,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머리가 이렇게, 시에나의 이렇게 몸뚱아리는, 몸은 유해는 로마에 계시고 머리는 이렇게 있는데 관에 계신데 안 썩어요. 그 안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아직도 눈도 있는 것 같은 거, 눈을 감겨 있는데 없어지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걸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사신 분들, 그러나 이제 물은 조금씩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원죄가 있으니까. 근데 성모님은 그 육체가 썩어서 이 세상에 묻힐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육체의 원죄가 물들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인데 이 땅에 묻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려셔서 성모님은 이 땅에서 사시던 그 육체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모님께서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시고,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마치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아기에게 지배를 받죠. 그렇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먹어줘야 되고, 아기 때문에 몸매도 망가지고 그러는데 아기한테 모든 거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성체형 할 때는. 근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평생 동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바치며 성령을 받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본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모 승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승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은총을 받아서 또 누구에겐가 성모님처럼 은총의 중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톨릭 교회 4대 교리입니다. 이 성모님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모님께서 바로 우리 구원의 모델이시고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정말 온전히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나 성모님은 그 구원의 한 명의 피조물로서 그 구원에 온전히 협조하시는 모습으로 그분 구원의 협조자로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모델로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영혼 기뻐 뛰노나니. 그러니까 성모님도 구원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모님 안에 안 들어오면 성모님도 하느님의 어머니가, 그리고 하느님과 한 몸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모델을 보여주신 거고, 그것이 바로 이 4대 교리에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들도 이 성모님의 4대 교리 잘 기억하며 성모님처럼 우리도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